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태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영혼들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잠깐의 기도부터 하고 법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자로서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들 합장을 하시고 합장을 내리세요. 그리고 오늘이 2023년도 수능 기도 날입니다. 전국에서 51만 명이라는 수험생들이 아마 지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기도한 만큼 꼭 성공을 기원을 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주제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어떤 것이 간절함인지 여기 보면은 대부분 엄마들인데 우리 엄마들이 태어나서 자식 사랑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인생 일대의 최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수험생을 낳은 부모님들은 최고로 간절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험생을 있는 가정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시험을 잘 치라고 마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라고 간절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간절한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이 또 간절함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혹함,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미혹함, 중생으로 살아남아서 죽을 때까지 중생으로 가야 된다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했다가 저녁까지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은 옛날 어른스님들은 다리 뻗고 울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중생 속에 헤매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겠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저녁에는 쉬지만 진짜 내일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꼭 얻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간절함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생자 필멸. 그런 같이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항상 마음에 두고 가슴 속에 각인하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중성의 모습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옛날에 어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깨달음, 열반, 혜택을 얻어서 그냥 죽음이란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웃으면서 갈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일들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물을 보고 내 주위의 환경들을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잘 버리지를 못해요. 모든 것들을. 옷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내가 죽으면은 얘들이 다 쓰레기인데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보물처럼 구석구석에 집어 넣어놨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집착이구나 이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다 내려놔야 될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불자님들도 집에 가보면은 본인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쓰레기가 방안 가득일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저도 이걸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고 쟤는 어디에 쓰고 얘는 1년 뒤에 어떤 데에 쓰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공구를 좋아합니다. 뭐 집을 만들고 부수고 뭐 톱으로 베고 나무를 뚫고 공구를 좋아하거든요. 공구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몇 번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나의 보물 1호처럼 그냥 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쓸모없는 건데, 목수는 필요하겠죠. 집 짓는 사람. 일반인들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물건인데 나는 그것을 보물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놈들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불교 조교 중에서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죠. 금강경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보면은 금강경은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살아계실 때는 계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시어머님처럼 항상 뭐라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대중을 같이 항상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겠죠. 그래서 그 사고를 치고 싸움을 하고 네 것 내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단이 계속 이루어져 왔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에게 잔소리할 사람이 죽었으니까 잔소리할 사람이 없다. 해방된 느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시어머님이 계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을 거라.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시어머님이 다 간섭을 하죠. 내가 간섭하는 시어머님이 없으니까 해방된 느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계실 때는 잔소리가 많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잔소리꾼이 없어서 좋겠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가 누구죠? 제1 가섭존자죠. 가섭존자. 이제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가섭존자는 불을 섬기는 교주에 있어요. 교주. 근데 가섭존자가 데리고 있던 제자가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그런데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부처님이 법에 가섭존자가 귀하게 됩니다.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제자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가섭존자가 나이도 많지만.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러면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말로 가지고 말을 전해야 되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가섭존자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 흘레벌떡 가섭존자가 안돼 얘기를 하고 막 뛰어가니까 벌써 부처님은 관 속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각시상고라고 하죠. 아 보니까 장례도 못 보고 부처님이 벌써 관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때 가섭존자가 와서 예통하고 설파하고 있으니까 관 밖으로 뭐가 나왔죠? 발이 쑥 나와 발이 나왔다 그러죠. 나는 아직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 듣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야 부처님이라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해방된 느낌 이제 성단이 안 좋은 말로 뭐 같은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개월 정도를 상을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화장을 했죠. 화장을 하고 그 살이 있잖아 사리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인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8나라가 있었는데 8나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떤 대성과 소성 부분이 있는데 그 뼈 조각을 가지고 가려고 저 입장에서 봐서는 부처님이 살이지만 어떤 면을 보면 부처님의 육신 뼈 조각이죠. 서로 가지고 가려고 사리를 가지고 나라끼리 분쟁을 했다는데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가져갈 사람 있으면 다 가져가라 할 건데 분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똑같이 8나라에서 갈라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개월 정도를 부처님의 상을 다 치르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제1결집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스승이 없으니까 각자의 가풍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각자의 수행 방법대로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 안 되겠다 결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인도에 칠렵굴이라고 해서 칠렵굴이라는 것은 그 칠렵나무가 많이 있는데 굴이 7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칠렵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그 속에 굴이 안에 있는데 동굴 속에서 이제 스님들이 500명을 모았습니다. 그 500명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500명을 모아서 제1결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성단이 뭐 같은 판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 계율 같은 것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제일 결집 때 500명의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부처님 시봉한 사람 누구죠?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한 사람이 아난존자입니다. 아난존자는 그 여러분들이 아는 제바달타 아죠? 제바달타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사촌. 우리가 보면은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 그 생지옥이라 표현하죠. 살은 사람이 여러분도 또 똑같아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 몸 이 자체로 가지고 극락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행을 많이 저지르면은 살아있는 채로 어딜 간다? 지옥으로 가겠죠. 생지옥으로 바로 간 사람이 제바달타입니다. 아시겠죠? 제바달타의 동생이 아난존자예요. 아난존자가 있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55세 때 부처님 55세 때 나이가 많고 연로해서 그때부터 25년 동안 시봉한 사람이 아난존자입니다. 아난존자인데 아난존자는 8세 때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이 득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형제들이 많이 출가합니다. 사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한존자예요. 8세 때. 그런데 안한존자가 태어난 날짜가 부처님이 성도한 날에 태어났습니다. 안한존자가. 그런데 안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 줬다? 안한이라는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님 이름이 누구죠? 정반왕이죠. 정반왕. 예? 정반왕이 조카네, 사촌 조카인데 이름을 지어서 안한이라고. 안한이라는 뜻은 기쁨, 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태어났다 해서 정반왕이 안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안한의 사촌, 안한의 친형이 제파살다. 그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불자나 같으면은. 그런데 8세 때 이제 대던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부처님이 카피라 성이겠죠. 자기의 옛날 고향으로 왔을 때 사촌들과 출가할 때 같이 출가한 사람이 안한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정도 이제 25세까지 열심히 수행하다가 부처님께서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55세 때 안한존자가 25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시자라는 것은 이제 수행이 비슷하겠죠. 항상 부처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가 뭔 제일? 다문제일. 맞죠? 다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두타제리, 두타는 뭐냐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 남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이걸 소문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숨어서 아무도 안 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을 숨어서 최고로 마야하는 것을 두타라고 표현합니다. 두타제일의 가섭존자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숨은 도인이다. 나 이렇게 도가 높고 말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폼나는 게 아니고 숨어 있지만 숨어 있는 고수가 가섭존자입니다. 그리고 안한존자는 뭐다? 다문제일. 25년 동안 부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은 최고로 많이 듣고 최고로 많이 알고 머리가 좋아서 부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다 기억을 했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성단이 절집이 막 서로 싸움을 하고 법이 없는 시대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이후에 이제 제1결집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굴? 칠렵굴. 칠렵굴은 굴 이름이 칠렵굴이 아니고 그 옆에 칠렵이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칠렵이라는 나무가 많이 있는 옆에 있는 것이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이름이 칠렵굴이랍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은 500명을 모아서 가섭존자가 중심에 서고 언제 어느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글로 남겨둡니다.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나가가지고 야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최고 많이 듣고 최고로 기억 많이 하니까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고의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안한존자 보고 야 너 나가라 그럽니다. 왜? 너는 제1결집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깨달음, 아라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올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라는 얼마나 분하겠어요. 내가 25년 동안 부처님을 수발을 다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많은 법문을 듣고 최고의 많은 법문 말을 잘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제1결집에 스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너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마음
미혹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분한 마음, 그 마음으로 가섭존자가, 아니, 안한존자가 수행을 합니다. 수행. 7.1.7야를 까치발이죠. 까치발. 여러분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칠렵골에 가보면은 바위 끝자락이거든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낭떠러지인데 거기에다가 낭떠러지에서 깜빡 자면 졸다든가 망상을 떨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 위에서 한쪽 발을 들고 합장을 하고, 그리고 땅바닥에 다리는 까치발을 듭니다. 까치발을 들고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죽겠다는 각오로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새 보면은 지금 법무사에서 있으면은 국장 스님들이랑 강원 유런 스님들이랑 해서 수행 정진 100일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참석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간절한지. 저는 진짜 간절하게 하거든요. 안한존자가 바위 위에서 까치발을 들고 합장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듯이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많은 불자님들이 원하시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불자님들을 봤을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아프냐? 자기 기도를 하더라고. 자기 기도. 목이 아프라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본인들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중생심이구나.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다는 거지. 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아, 절에 기도하면서 놀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승이지 않습니까? 스님이면은 스님 상이 있죠. 내가 중이라는 상. 잘해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이라는 상을 낼 때는 수행할 때는 내 상을 냅니다. 내가 중인데 그래도 스님이 이렇게 저는 수행을 하고 정진할 때 허리를 한 번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이거든요. 수행할 때는 그런 상을 냅니다. 공부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성으로 살아가면서 허리가 휘어지는 순간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선하는 불자님이죠. 스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수행이란 운전하는 운전수와 같다. 라고 표현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하는 여러분들 중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불자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앞에 사람이 중앙선 침범해서 여러분 차도 박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 운전을 잘해야 되니까 싹 피해 가야 되겠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왔을 거예요. 똑같이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죽음이죠. 운전하는 사람이. 그런 것과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번뇌망상, 존다 이러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보면 간절하지 않나 봐요. 보면 어른 스님 법문할 때도 막 졸더라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 가서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려보고 싶어. 왜? 너 존다. 졸면 죽음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졸면. 그런데 저도 이제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저도 졸더라고요.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휘청하더라 이렇게. 갑자기 몸이 휘청하면은 바닥을 이렇게 탁 치겠죠. 안 넘어지려고. 그 소리에 내가 깨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공부인데 정진할 때 어른스님 법문하는데 존다. 어떤 데나 가서 그냥 뒤통수로 확 때릴 정도가 아니고 더 심하게 하고 싶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감고 운전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같이 안한전자 의식도 보면은 내가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2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법문을 최고로 많이 아는데 나를 무시해? 그런 분한 마음으로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야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래서 칠력굴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가섭존자가 철문을 열쇠로 굳게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섭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안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스님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가섭존자가 하는 말씀이 너 열쇠 구멍으로 들어와라 하는데 열쇠 구멍으로 들어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열쇠 구멍으로 머리를 밀어 넣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열쇠 구멍으로 들어오라니까 안한존자가 열쇠 구멍으로 들어왔대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섭존자가 염화미소 얘기 아시죠? 염화미소? 많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항상 법문하실 때 자리에 앉으면은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연꽃을 이렇게 들어 보였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부처님이 실성을 했나? 법문을 해줘야지 왜 연꽃을 들고 그래? 웅성웅성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때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죠? 그것이 염화미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같이 법문은 성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같이 이제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철문을 열어 달라고 하니까 가섭존자가 야, 너 열쇠 구멍으로 들어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안한존자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500명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한존자가 이렇게 내가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대중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고 500명이 같이 암송을 했다. 암송 똑같이 외웠대요. 그러고 난 뒤에 만든 것들이 경전입니다. 제1결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시는 경전이 그냥 대충 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많은 대중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득한 사람들이 안한존자가 얘기를 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것을 글로 남겨둔 것이 우리가 보는 경전입니다. 그 경전 중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금강경이죠. 금강경. 금강경을 보면은 불교 경전하고 기독교 경전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바꿀 수가 없어요. 토 하나도, 점 하나도. 그런데 그것을 예수가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썼게? 제자들이 꿈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몽이에요. 선몽, 꿈,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글로 받아 적은 겁니다. 받아 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든 그러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크게 나눈다면은.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신약만 압니다. 최근에 나온 거.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불교 경전은 다릅니다. 금강경 보면은 스님들이 금강경을 공부할 때 금강경 5가해를 공부를 합니다. 뭐냐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섯 분들이 각자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과 있죠, 사과? 사과를 여러분 똑같이 사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과의 맛은 하나죠.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얘기한 부분들이 사과의 맛있는 부분들을 사과의 맛을 막 적어놨어요. 그것이 경전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먹어본 사과와 기분이 나쁠 때 먹은 사과, 그리고 내가 배가 부르고 난 이후에 먹는 사과가 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 전에 먹은 사과, 10년 전에 먹은 사과, 또 맛이 다를 거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전을 다섯 스님들이 각자의 맛을 나는 부처님은 달다고 표현했는데 나는 달짝지근하다. 이 부처님은 쓰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달다. 이렇게 다섯 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다섯 분들이 얘기해 둔 것을 금강경 5가해를 합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스님들은 그걸 해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건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의 맛은 한 맛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먹는 사과, 기분이 나쁠 때 먹는 사과가 어떻게 한 맛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체득, 자기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사과를 얘기를 하면은 사과는 좀 편하고 콜라는 한 맛이죠. 펩시콜라도 있지만 코카콜라로 얘기합시다. 코카콜라를 마셔본 사람들은 다 한 맛이죠. 근데 그 맛을 얘기하는 사람은 각자가 다를 거다 이거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코카콜라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콜라의 맛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커멓고 탁 쏘고 가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근데 코카콜라의 맛이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들은 일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한대요. 내 말만 들어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불교 TV 들어놓고 오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도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좋은 차도 버리고 제일 집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스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색동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사회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한 부처님의 길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도반 하는데 저는 여러분 또한 저의 도반입니다. 같은 길로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옷은 색동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각자의 살아가지만 그런 것 같이 여러분 또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냥 뭐 세상에 태어났다고 폼만 잡다가 그냥 갈란가? 봤을 때 20, 30년 지나면은 요양병원 다 갈 사람들 아닌가요? 안 가? 저는 죽을 때 굶어 죽을 거예요. 굶어. 병원 가갖고 뭐 살려고 그 노력 안 할 겁니다. 현대 의술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굶어 죽을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시기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가본 분들 많이 있죠. 자기 의식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 스님들이 대부분 다 성답게 죽고 싶죠.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 절대 힘들어요. 근데 주위의 어른들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외할머님은 진짜 굶어 죽었어요. 병원에서 의술로 안 된다 하니까 저 그때 19세 때인데 그때는 알부민이라고 그러죠. 알부민. 영양제 맞고 당신 다 빼버리더라고. 빼버리고 물을 들이면 물도 안 삼켜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아프다는 걸 듣고 우리 모친이랑 저랑 가서 미염이죠. 미염. 숙련 끓인 것을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입에 딱 집어넣고 뱉어보더라고. 굶어가지고 돌아가시거든요. 야.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치매로 한 7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것을 이제 당신이 수발 다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당신이 닌 거 다 빼버리고 물도 입에다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각오가 있어야만이 되는 건데 지금 의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사람 정신이 없을 때 멍할 때 병원 데려가면 쌀거든. 안 죽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보다는 저는 의식을 가지고 저는 굶어 죽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수행이 별거 아닙니다. 내 걸 버리면 돼. 삶도 역시 보면은 가지려고 표현하죠. 그래서 분한 마음이 사실은 수행이 돼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법무사에 오면 뭐야? 내가 지금 법무사에서 50년 다녔다고. 이런 그 자랑이 아니거든요. 50년 다녔으면은 뭔가 내놔야지. 뭘 내놓죠? 50년 다녔다는 건 내놓는가? 그것이 상이거든, 상이요. 그것이 버리는 것이. 50년 다녔으면 내가 부끄러울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진짜 보살 마음을 내지 못하고, 남을 위하지 못하고,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내야지 50년 다녔다는 게. 저도 보면 이제 30년이 넘고 40년이 가까우거든요. 내 40년 동안 뭘 했지? 라고 바라봤을 때 방 안에 가니까 쓸모없는 공부들만 잡동사니만 가득하던 것 같아요. 대충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준비는 좀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면은 이 마이크라는 게 재미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절대 안 놓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스님들이 법문이 짧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짧게 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길게 하는 것은 너무 쉽고 짧게 하는 법문이 굉장히 힘든 법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1결집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이후에 했다 그랬죠. 500명이 모여서. 그리고 제2결집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있다가 7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했어요. 제3결집은 200년 이후에 그때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결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모였느냐? 이 성단이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시끄러울 때마다 모여서 바르게 법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깨달음 얻은 스님들이 500명, 700명, 1000명이 모여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한 것이 이제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입니다. 제4결집은 한 2세기경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년 2세기경에 결집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정통설이라는 것도 있고 정통설이 아닌 것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는 경3장이라 표현해요. 경, 율, 논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똑같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제4결집까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식이 조금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얘기할 때는 정확한 지식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책도 좀 보고 정확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옛날에 어떤 스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3000년 동안 무슨 몸 받았다? 여우몸 받았다. 여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공부하는 스님이 큰 스님한테 갔어. 스님, 도인, 깨달은 사람도 업을 받습니까? 업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스님이 하는 말이 야 도인은 그 과보 업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 그 과보로 3000년 동안 여우몸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3000년 동안 여우몸 받았다 가지고 여우의 몸을 벗어날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 다시 스님, 도인, 깨달은 사람이 과보, 업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깨달은 도인은 업에 매하지 않는다.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것이 도인이다 이거죠. 그런 같이 스님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300년, 3000년에 요모 받듯이 스님들의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는 뭐가 있죠? 그런 같이 여러분 역시도 보면은 불자지 않습니까? 불자로서 밖에 집에 갔어. 안 그러면은 며느리 식구들한테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뭐 받는다. 모르면은 모른다 하세요. 괜히 하는 척 하지 말고. 모르니까 네가 뭐 인터넷에 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럼 내가 또 공부해볼게. 괜히 아는 척 하다가는 30년 동안 욕은 받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을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은 여러분하고 이런 법회 자리가 아니고 편안하게 내가 왜 사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